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전도서 10장 16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0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전도서 10장 16절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낄낄빠빠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요즘 아이들 웃는 웃음소리가 아니고요. 낄낄빠빠가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는 말의 줄임말이랍니다. 말이 신조어지 그냥 길게 말하기 귀찮아서 그냥 확 줄여놓고 자기네들끼리 낄낄빠빠 그러고 못 알아듣는 어른들 보면서 지들끼리 낄낄거리고 그러더라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요약하면 눈치껏 요령껏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모임에 갔는데 안 왔으면 좋겠는데 와 있는 사람이 있고, 근데 안 왔으면 좋겠는데 와 있는데 말도 많으면 이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낄 때 끼고 빠질 땐 좀 빠지고 적당히 눈치껏 좀 하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핀잔을 줄 때 하는 말입니다. 어딜 가나 낄낄빠빠를 잘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낄낄 안 빠빠 하는 것 같습니다. 낄 때 안 낄 때 구별 못하고 그냥 여기저기. 이런 사람들, 눈치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을 사람들이 보통 피하기 마련이죠.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오늘 말씀에도 있는데 돈은 범사에 이용되는 것처럼 지갑이 두둑하고 잘 쓰는 사람이면 뭐 나이와 상관없이 잘 껴주는 것 같습니다. 지혜자들은 낄낄빠빠를 잘합니다. 어디에 서야 되는지, 어디에 빠져야 되는지, 어디에는 반드시 서 있어야 되는지,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 내키지 않아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분명히 구별하여서 서 있을 곳과 빠질 곳을 분명히 구별을 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걸 잘 못합니다. 분별 없이 말하고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씀합니다. 지혜를 가지고 하는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누구에게 상처가 될지 전혀 생각 못합니다. 상대가 상처를 입을지 기분이 나쁜지 전혀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 생각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입장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얘기지만 이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고 더 그 상대에 대해서 많이 알고 교제하면서 더 깊이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상대를 더 깊이 알고 그 사람의 상처와 아픔을 아는 사람이라면 말을 함부로 하지는 못하겠죠. 근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그냥 툭툭 내뱉는 말들이 오히려 그 상대에게 상처가 되고 관계는 더 멀어지고, 아니 나는 이 사람이랑 좀 친해지고 싶어서 농담을 했는데 그 농담이 상대에게는요 너무 아픈 농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신의 생각만 말을 하고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고 사람이 못 배워서 무식해서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이런 상황들을 고려하지 못하고 상대의 마음, 아픈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내 생각만 그냥 주구장창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편 결과를 알면서도 일부러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상처를 내려고 나쁜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기분이 나쁘니까 너도 기분이 나빠야 돼. 그러면서 그냥 막 속에 있는 말 없는 말 다 꺼내놓기도 하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너무 얄밉게 구니까 그냥 일부러 상처를 내려고 그냥 직설적으로 그냥 독설을 뽑기도 하고, 상대방을 자극하는 말, 공격적인 말,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화가 나니까. 내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서 쏟아부을 곳을 찾기 때문입니다. 가끔씩 이런 분들 만납니다. 황당하고 무례하고 억지 부리면서 하는 말이, 나 원래 이런 거 속에 담아두는 사람 아니니까 알아서 생각하고 들으십시오. 나 원래 성격이 좀 직설적이라 입이 거치니까 알아서 새겨 들으시오. 나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그런 줄 알고 그냥 들으라고. 그러면서 온갖 무례한 말들을 직설적으로 막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 만나면 정말 대책 없어요. 그냥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분들과는 싸우면 큰일 나요. 싸우면 싸울수록 내 입도 더러워지고 마음도 더러워지고 환경도 더러워지고 주변 다 그냥 오물천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관계가 끊어지기 마련입니다. 저도 몇몇 분들을 본 적이 있었는데, 이런 분들은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외로워서 더 다가와요. 사람들은 더 피해요. 그럼 이 사람도 기분 나쁘고 상처받으니까 더 험한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한편으로 그런 분들을 또 이제 만나서 교제를 하다가 저도 막 이분들 너무 감당하기 힘들어가지고 막 피하고 막 이러다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돌아오는 길이나 그 다음날 새벽에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막 찔르세요. 너 왜 그랬니? 넌 그래도 목사인데 네가 안 품어주면 누가 그 사람들 품냐고. 하나님 막 이렇게 찔르시면 또 그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개 기도하고 점심때쯤 또 만나게 되면 또 그렇게 힘들어요. 그럼 또 이제 마음이 확 닫혀버리고 다음날 아침에 또 찔르시고. 가만히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한편으로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했을지, 얼마나 마음이 힘들면 저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마음의 깊은 상처, 그러니까 뭔가 상처가 있으니까 이게 거칠게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도 남에게는 말 못할 기분 나쁘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누가 와가지고 평소처럼 농담 던지듯이 툭툭 내뱉는 말에 그냥 발끈하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속이 아프거든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상대방이 던지는 그 말 한마디가 자꾸 아픈 데를 건드니까 아프기가 싫어서 훅 내뱉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안쪽에 있는 깊은 상처를 누가 와서 자꾸 건들고 기분 나쁜데 와가지고 뭐 속된 말로 찝쩍거리고 막 그러면 속에서 그냥 뭐가 훅 올라와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기분 나쁜 티가 난다고요. 안 그러려고 하는데도 제가 이게 철면피가 안 돼서 이렇게 기분 나쁘면 다 티가 나요. 특히나 저희 가족들은요, 제가 벌써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불편하거나 그러면 금방 알아요.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가진 분이라고 이해를 하면서도 아무래도 관계적으로는 좀 제한이 많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분별 없이 쏟아내는 말이 자기의 속을 풀기 위해서 막 쏟아내는 것 같지만 이 말이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결국 자기의 올무가 되고 맙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죠. 전도서 10장 14절 말씀 보면요,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또 어리석은 사람은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도 않은 채 하지 않아도 될 일들에 굉장히 분주합니다. 언제나 자기 생각 속에서 생각나는 대로 분별 없이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지금 있는데 그 일을 해야 될 일은 하지도 않고 다른 데 신경을 막 쓰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저의 제일 첫 번째 사명이고 숙제고 평생 가지고 가야 되는 저의 십자가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가 참 좋고 감사할 때가 있는 반면 힘들 때가 있어요. 부담될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릴 때. 미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바짝바짝 뛰어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하면 은혜도 안 되고 아무 생각 없이 기도 없이 하나님 말씀도 아닌 내 말을 전하는데 그게 무슨 설교가 되겠어요. 어떤 때는 주일날 아침, 제가 예전에 아주 예전인데 주일날 새벽에 9시에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주일날 새벽에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마무리하고 기도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한 거예요. 설교 방향이 본문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간 거예요. 완전 산으로 간 거죠. 주일날 새벽 4시에 설교를 다 뜯어 고쳤어요. 그때는요, 진짜 죽겠더라고요. 시간은 없죠. 말씀을 완전 처음부터 다 뜯어 고쳐야 되니까.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또 토요일인데 토요일날 저녁 때까지 말씀이 가닥이 잡히질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요, 정말 피가 말라요. 근데 그런 경우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을 때 상황들을 보게 되면 다른 일들에 바빠요. 행사가 많고 모임이 많고 또 설교 외에 부수적으로 또 해야 되는 일들이 갑자기 막 밀려오고 쏟아질 때 이때는 집중이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힘들어요. 왜? 관심과 생각들이 다 흩어져 있으니까. 이게 저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근데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에 정신이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기게 되면 내가 오늘 해야 되는 일을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건 의미 없는 것이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못했기 때문에 나는 오늘 아무것도 안 한 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라는 거죠. 사람 일 모른다고 말합니다. 특히나 관계에 있어서 이게 있어요. 어디서 오늘 나와 이렇게 관계가 좀 어그러져 가지고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헤어진 그 사람 어디서 또 만날지 몰라요. 다시 안 볼 것처럼 그냥 말을 막 하고서 끝을 냈는데, 내가 너 다시 오늘 이후는 내가 널 다시 안 본다. 그러고 막 험한 말하고 관계 안 좋게 하고 아주 불편하게 하고서 헤어졌는데 언제 어디서 또 만나요. 그것도 아주 피할 수 없는 길에서.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그러죠. 어디서 어떻게 다시 마주칠지 모르는 일입니다. 특히 우리 이민사회 안에서 늘 이렇게 하시는 말씀들 있잖아요. 이민사회가 이렇게 넓은데 미국 50개 주에 다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한 두 사람만 이렇게 엮어보면은요 다 아는 사람이에요. 다 친척이고. 그래서 우리가 더 말을 조심해야 되고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며 살아야 되는,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이 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전도자는 이 어리석음을 왕실에서도 찾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이게 왕이 어리다는 것은 신하들이 왕을 업신여긴다는 얘기죠. 이거는 뭐 우리나라 조선시대 조선왕조실록 같은 데 이렇게 사극 같은 거, 드라마 같은 거 옛날에 이렇게 보면은 거의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어린 세자가 등극을 하게 되고 그 뒤에 대비마마가 뒤에서 섭정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세자빈의 아버지가 뭐 영의정, 영의정, 우의정 뭐 이렇게 자리 맡고 있으면서 그 사람 말 한마디에 왕의 말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왕이 어리니까 나이 많은 어른들이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다 생각을 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물론 어리니까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른들이, 일가 친척 어른들이 조언을 해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조언해서 안 끝나더라고요. 항상 이렇게 뒤에서 조종하고, 어린 왕은 꼭두각시가 되어져서 어른들의 당파 싸움에 놀아나고 쫓겨나기도 하고, 자기가 원해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그저 할머니의 욕심 때문에, 아버지의 욕심 때문에 막 휘둘리고. 신하들이 왕을 업신여겨서 자기의 본분을 지키지 않고 아침부터 잔치를 벌이고 술을 마시고 흥청망청 한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 그대로 당나라 되는 거예요. 이 나라는 국정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17절에 이와 다른 모습을 또 소개를 합니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아무리 나이 어린 왕이어도 상대를 귀히 여기며 존중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정상적이라는 겁니다. 신하들은 국정을 위해 또 자기 맡은 본분을 다하기 위해 절제된 행동을 하고, 우리 뭐 잔치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잔치에 초대받으면 다 좋은 거잖아요.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고 아침부터 골치 아픈 막
이 국정에 막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싸우지 않아도 되고 상대 눈치 안 봐도 되고 그냥 앉아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다가 가면 다 좋은 거잖아요. 그러나 자기 맡은 본분, 내가 해야 되는 일,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한을 정하고 또 기력을 보호하려고 취하지 아니하고 정한 때에, 정해진 때에만, 뭐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있을 때에만 잔치를 열고 그때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국정을 돌보는 일에, 또 어린 왕이 잘못된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옆에서 충원을 하기도 하고, 특별히 축하할 일이나 기쁜 일이 있을 때에만 잔치를 여는 것이죠.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자기 통제가 확실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런 나라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8절 말씀 보면 게으른 석가래가 내려앉고 소는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부지런히 집을 안팎으로 관리를 해야 이게 유지가 되죠. 우리 미국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이게 너무 와 닿으실 것 같아요. 저도 한국에 있을 때는 전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뭐 한국이야 뭐 다 시멘트로 콘크리트로 다 이렇게 올려버리고 세워놨으니까 내가 뚫고 싶어도 뚫지도 못하고 법이 막고 있고 또 다 그냥 아파트에 막 살고 있으니까는 그냥 공사했다간 아래층 위층 난리 나고요. 근데 미국은 내가 다 해야 돼요. 내가. 제가 미국에 와서 제일 잊지 못할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집을 하나 구해서, 오래된 집인데 집을 하나 구해가지고 그 집에 파이프가 터졌어요. 그냥 워런티를 들어놓은 게 있어갖고 이제 워런티 신청을 해서 이제 수리를 하려고 사람을 불렀는데, 플러머를 불렀죠. 플러머를 불렀더니 이 플러머가 벽 안쪽에서 물이 새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를 뜯어야 된대요. 그래서 네가 좀 뜯어 그랬더니 자기는 플러머기 때문에 플러머 외의 일들을 하면 엑스트라 차지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인데 그랬더니 비싸대요. 뭐 그럼 비싸봐야 뭐 얼마나 비싸겠냐 그러고서는 뜯어 그러고서는 했는데, 정말 딱 요만한 사이즈로 벽을 톱으로 이렇게 썰어서 이렇게 해놓고, 지금 누가 왔다 가셨는데요. 네. 요만큼 뜯어놓고요. 그거 뜯는데 진짜 1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450불 차지를 하더라고요. 처음이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고서는 알았다고. 이제 그러고서는 이제 공사를 얼른 마무리를 했죠. 파이프 얼른 잘라갖고 툭툭 잘라가지고 금방 하더라고요. 근데 워런티가 되어져 있으니까 그건 돈이 안 들어간 거죠. 근데 뜯었잖아요. 한국 같으면 지가 뜯었으면 지가 붙이고 가야 되는데 그냥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야, 이거 뜯은 거 어떡하냐 그랬더니 나는 플러머인데 이거 네가 붙여야 된다고. 나 이거 어떻게 붙이는지 모른다 그랬더니 자기가 붙이면 더 비싸야 되는 거예요. 얼마인데 그랬더니 또 450불 달라는 거죠. 제가 그날 충격을 하도 먹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유튜브를 시청하면서 집을 고치는 법을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레이버비가 너무 비싸니까 내가 안 하면 이게 손해가 막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홈디포를 가가지고 그 벽을 자르는 톱 가격을 보니까 75불인 거예요. 그 75불이면 해결되는 문제를 450불을 주고 해결한 거죠. 미국 생활하면서 또 우리가 교회 건물들 관리하잖아요. 이게 그냥 가만히 두어서 해결되는 건물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잔디 깎아야 되고 눈 치워야 되고 어디 뭐 이렇게 새는 데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늘 점검을 해야 돼요. 늘. 항상 관리하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큰 돈 나갑니다. 제가 한 10년 동안 이렇게 쭉 지내면서 보니까 이 집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들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달라요. 미국 사람들은 이 집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이 사람들은 그냥 DNA에 이게 들어가 있나 봐요. 그래서 집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뭐 계절마다 때마다 자연적으로 그냥 몸 안에 배인,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하는 걸 봐서 그런지 이게 자연스럽게 그게 돼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걸 잘 못해요. 하기는 해요. 근데 뭔가 2% 부족해요. 제일 좋은 방법은 홈디포나 코스코를 가면 계절에 뭘 해야 되는지, 여름에 뭘 해야 되는지, 겨울에 뭘 해야 되는지를 코스코 매장이나 홈디포 매장을 가면 알 수 있어요. 한 2개월, 3개월 전부터 염화칼슘 갖다 놓고 뭐 잔디 깎는 기계 막 디스플레이 돼 있고, 그러면 잔디 깎는 기계가 있으면 뭐 이제 봄이 시작되고 이제 잔디 깎는 시즌이 됐구나. 염화칼슘이 있으면 겨울이 이제 눈 올 때가 됐구나. 홈디포만 잘 가도 뭐 여기는 메나드가 있으니까 거기만 자주 이렇게 구경 삼아 이렇게 다녀도 집 관리하는데 특별히 뭐 배울 게 없더라고요. 그냥 시키는 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갖다 뿌리고 그런 관리가 되는 거죠. 우리 마음의 집도 이런 관리가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관리를 해야 돼요. 이거 내버려 두면 내 마음은 조금 편하게 갈지 모르는데 이게 나중에 큰 돈이 드는 건 아니고 험한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성전도 마찬가지로 관리해주고 청소하고 끊임없이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래 갑니다. 그래야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교체 시기가 있습니다. 때마다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체 시기를 놓치게 되면,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방치해두면 나중에 더 큰 손해가 나기 마련이에요. 앞서 어리석은 자들의 말과 행동이나 또 왕실 안에서 일어나는 어리석은 행동이나 동일한 결론을 가지고 옵니다. 19절 말씀에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축하하고 기뻐하기 위해 잔치를 연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죠. 오히려 흥이 더 커지는 겁니다. 지나친 과소비만 조심한다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즐기기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시도 때도 없이 분별 없이 뭐 아침부터 잔치를 열고 아침부터 술 퍼마시고 취해서 내가 오늘 해야 되는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그걸 뒷전으로 미뤄두고 그저 자기 즐기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나라의 정사는 엉망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말도 행동도 분별하고 조심해야 되겠지만 물질에 대한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에게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있다고 흥청망청 쓰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있을 때 관리를 해야 되고 없어도 다음을 위해서 혹시 일어날 어떤 일들을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저축을 해 두어야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비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이지, 아무런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다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돈을 쫓아 사는 삶은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물질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일도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있는 것처럼 물질도 내가 써야 될 때가 있고 쓰지 않아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말과 행동, 시간과 물질에 대한 분별력과 절제가 있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열매가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지혜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들을 뒤로 미루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의 본분, 내게 맡기신 사명을 생각하며 충성할 수 있도록 성령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의 말과 행동을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해야 되는 말과 행동들,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행동들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상황들, 모든 사람들 우리가 관계하면서 그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더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말과 행동에 절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 가운데에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에 대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귀한 교회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과